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생활을 했으며 또한 구제의 열심이었고 또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더욱더 특별한 열심으로 살아갔던 저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저들의 신앙생활, 저들의 종교생활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질책하신 까닭은 저들의 그 신앙생활의 근본 동기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람 앞에 자신을 세워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인기와 영광을 구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 오기 위해서 서서 손을 하늘에 들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또한 구제할 때마다 시장에서 나팔을 불며 자기의 선행을 자랑했습니다.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재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흉하게 하며 자신의 이런 경건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저들의 그릇된 동기로 인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저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로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는 로마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져 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네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대교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느 때든지 돌아서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당시의 교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당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또한 어려운 때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편리함에 젖어서 신앙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곤 합니다. 또한 세속화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기존의 질서와 권위가 부정당하고 또한 무시하며 대립하고 도전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극도의 개인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고립되어지는 삶, 단절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여건과 요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스스로를 끝없이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한 어려운 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은 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긴 한 문장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즉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돌아서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지막 때 말세에는 고통하는 시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고통한다라고 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을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삶의 그릇된 모습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그릇된 모습을 오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2절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의 흐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 이기심.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자신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마음입니다. 즉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누구나 다 싫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누구나 다 좋다고 해도 내가 나쁘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기적인 삶은 그래서 모든 것을 수단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화하고 친구를 수단화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수단화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이기심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고 까닭없는 우월감에 젖어 다른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그릇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삶,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기존의 세상의 질서와 권위가 의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처럼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 시대가 더욱더 말세임을 느끼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전부입니다.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소망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묻기 전에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가를 먼저 묻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에 자리하다 보니 결국 겉모습에, 겉모양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있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명품에 목숨을 걸지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 본질이 뭡니까? 몸을 보호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그 옷을 통해서 정결함을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명품이 아니면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탁 보면 위에서 아래부터 한번 쫙 스캔한다 그래요. 그러면 계산서가 나온다네요. 네? 뭐 목걸이는 얼마, 시계는 얼마, 옷은 얼마 이게 쫙 나온대요.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카푸어족이라는 말도 옛날에 있었어요. 차는 좋은 것 타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난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입는 척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삶은 그래서 외모에 집중하는 삶이고, 그러다 보면 내면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하지만,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락하고 좋은 침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달콤한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면면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해야지. 그런데 돈이 최고인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말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쾌락. 이 쾌락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은 자신의 욕정을 채워내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삶을 향하는 모습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요즘 세상의 흐름처럼 빠르고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 삶은 그래서 늘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게 평가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할 때 주로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 너 100점 맞았으니 잘했다. 우리 그렇게 쉽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100점 맞을 때까지 맞을 그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가. 그걸 더 중요시하고 그걸 더 칭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빠르고 편하고 쉽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흡족해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과정의 중요함 속에서 결과가 조금 예상보다 그릇되게 나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과정에 대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삶이 더욱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는 시대,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여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사겨라, 관계를 끊어라 그런 말씀이기 이전에 이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다른 구별된 삶, 이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자기 훈련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질을 먼저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삶의 진리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오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있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이런 말씀의 훈련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의 두 번째는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 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삶, 기도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실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두가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교인들을 구별하면서 크리스천과 처치 멤버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9가지 그릇된 삶의 모습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 속에 나의 삶도 포함되지 않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경건의 훈련에 게을르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매질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활개치고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곤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뽐내며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곤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사랑의 실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늘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무슨 능력을 행사하고 이적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바른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거창한 삶도 아닙니다. 세상 앞에 또한 자랑해야 할 삶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눈 팔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곧은 삶,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는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복되심을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아버지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그 모든 손길과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딸 리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고 그 병상이 고통의 병상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만나는 은혜의 병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병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힘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믿음의 본을 더욱더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